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그 성읍에 있는 그 불량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알린 거예요. 자,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을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소상히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4절서부터 6절 이렇게 보면은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이렇게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자, 5절 끝에 보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이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듣고 난 후에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자, 10절 끝에 보면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의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레위인의 답변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아까 5절 끝에 보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나요? 맞지 않죠. 사실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계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죽이려 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0절 끝에 보면 그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이상합니까?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분노하고 자기네들이 그 방책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량배들을 징계할 것이다, 칠 것이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끝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대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자, 레위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왜 거짓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했어요? 그 첩에 죽은 시체를 가지고 토막을 내 가지고 전 지파에다가 보냈어요. 지금 시체를,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를 훼손시키고, 그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첩을 지금 그 불량배들한테 밀어냈잖아요. 그 짓을 해놓고서도 또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복수의 도구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한 그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죠. 거짓 증언한 것도 죄악이고, 또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체를 훼손시킨 것도 그 잘못된 일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지금 이 레위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복수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방법을 말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합심하면 다 좋은 건가요? 지금 여기서 합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네들이 결정한 곳에 합심하여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뭔가, 정당화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예,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과 무슨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예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의식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세, 예배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어떻게 떠들어요? 어떻게 늦어요? 어떻게 결석해요? 어떻게 찬양을 침묵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다른 자세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의식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못한대요. 왜? 몰라서. 그럼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못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피곤하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힘드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귀찮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회의할 때이죠. 각 기관이 회의하고 또 구역이 또 뭐 직원회, 사무총회, 당회에 또 이렇게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회의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의식하는 회의라면 여러분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까요? 모든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니까, 의견을 말하는 자리니까. 그러나 그 의견이 서로 분분해질 때, 서로 갈라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의견이 분분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니 왕이 결정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의견 좋습니다. 저 사람 의견 틀린 거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 의견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의견 그 자리에서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 방법을 내놓고 저 방법을 내놓고, 근데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 의견을 냈는데 싸워요. 왜 싸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회의,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을 내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자세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저 바위돌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그 기도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